자,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수요 열린 성경 공부 우리가 한자리로 모이게 하시고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주께서 세우신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어떻게 사역했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그들의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도 역시 예언자적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향하여서, 이 혼탁한 시대를 향하여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주의 부름받은 예언자로서 합당하게 설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언자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우리 모든 참여자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에 나눌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예언자들에 대한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마 한 16번 정도 하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사야는 둘로 쪼개야 될 것 같고요. 이사야는 둘로 쪼개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예언자들, 이렇게 책을 쓰신 분들, 책을 집필하신 예언자들만 다루는 게 아니라 8세기 이전의 예언자들, 그러니까 엘리야, 엘리사 한 묶음, 또 나단이나 갓 같은 사람들 한 묶음 해서 그 초기 예언자들의 말하자면 예루살렘 중심의 왕권과의 대립 상황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되면 흥미로운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들은 다 끝날 때쯤에 우리가 정리하면서 주로 8세기, 주전 8세기의 예언자들인데, 이분들의 활동과 그 다음에 이제 포로기 이후에도 예언자가 있지만 그분들의 활동과 그 사회상을 살펴보면서 이분들의 이런 활동의 출발점에 말하자면 훨씬 오래전에 엘리야 같은 사람들, 또 엘리사 같은 사람들, 나단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분들의 어떤 시작 포인트가 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아마 이 성경 공부를 마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거의 이제 여름이 올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때쯤 되면.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페북 라이브를 통해서 이 성경 공부를 참여하시거나 아니면 여기 오셔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시거나 간에 이 봄과 여름을 좀 지나야 될 것 같다. 예언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수요일 아침에는 함께 이 시간들을 좀 함께 보낼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 것은 1시간 반보다는 약 1시간 정도 안에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뜻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1시간 반 12시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유념하시고 이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다룰 예언자는 이사야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의 예언서 부분에 그 시작 포인트에 이 이사야가 있죠. 그리고 이 이사야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가 특히 이제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특히 신약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가 유대인이 아닌 이상의 신약 성경을 함께 읽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이 이사야는 어떤 분의 표현에 의하면 제5복음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사야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 내려가실 때 예를 들면 성경에 이르기를, 말씀에 이르기를,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구절의 상당 부분은 이 이사야서에서 가져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사야는 이제 예언의 시작 포인트에 있습니다. 물론 연대기적으로 보자면 8세기 주전 8세기예요. 8세기인데 그러니까 700년, 주전 700년경 어간인데 이 시대에 이 이사야 혼자 예언했던 건 아닙니다. 여기 평신도 계시니까 좀 이야기를 좀 풀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모스, 그 다음에 또 호세아, 미가, 이런 사람들이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죠. 이 8세기 예언자, 이 중에 이제 이사야가 있는데,
아모스는 훨씬 더 좀 앞섰고요. 한 몇십 년쯤 앞섰고요. 호세아는 아마 미가와 더불어서 대체적으로 이 이사야와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추측을 좀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요나도 이제 이 시대에 있었고요. 이 세기에 있었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이 이사야를 다루는 것은 이 이사야의 포인트가 아무래도 예언자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아주 그 명료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사야를 먼저 시작하려고 하는 거고요. 20세기의 신학적인, 특히 성서신학적인 발전에 의해서 우리는 이제 좀 상식적으로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사야는 한 명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가 아마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제단 숯불로 이렇게 혀를 지지신 그분 이사야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40장 이후에 제2 이사야와 제3 이사야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포로기 이 말기쯤에 아마 이분들이 좀 활동했을 거다. 혹은 뭐 포로 돌아와서 이분들이 좀 활동했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제2 이사야는 혹시 이사야의 손자인지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사야라고 하는 그 아주 훌륭한 선배 예언자를 이름을 도용해서, 말하자면 도용한 거죠. 도용해서 이제 이렇게 한 거고, 그걸 나중에 이제 포로로 다 갔다가 돌아와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신구약 중간기의 이 이사야를 이렇게 집대성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이사야서는 66장까지 되어 있는 이 이사야서는 이 세 명의 이사야가 각기 다른 시기에 활동한 걸로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맥락이 서로 다 다르냐? 열심히 학문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야 그런 걸 잘 찾아내시겠지만, 우리 같은 미령한 사람들은 이렇게 쳐다보면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맥락상 다 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결국에는 제1 이사야나 제2 이사야나 제3 이사야서나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그 땅으로부터 끌어내셔서 다시 유리하게 하시고 축출하셔서 끄집어내셔서 방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들을 다시 정돈시키신 다음에 다시 그들의 일부를 이스라엘 땅으로,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시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이제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의 1장부터 66장의 전반적인 이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제1 이사야만 다룰 겁니다. 다음 주에 제2, 제3 이사야를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세기에 사셨던 분, 실제로 사셨던 분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유인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8세기의 이 예언자 이 이사야, 이 사람은 아마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름대로 이제 우시아 왕이나 혹은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두 왕에 의해서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나름대로 중홍기를 겪고 있었던 그런 시절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8세기 중반쯤 태어나서 아마 중초반쯤 태어나서 중반 시대, 후반 시대를 살았고 7세기로 넘어가서 초반쯤에 죽었습니다. 언제 죽었는지 우리는 모르고요. 나중에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청년기를 보낸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미가나 혹은 아모스나 혹은 호세아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요. 다 예루살렘과는 좀 거리를 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로 치면 서울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이 이사야는 우리로 치면 서울 사람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의미가 큽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당대의 주류 문화권 속에 속해 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 이사야서를 좀 전공하신 분들의 그 여러 이제 그 학문적인 연구들을 보면 이 이사야의 언어가 상당히 나름대로 격조가 있다. 격조가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한 좀 자세한 지리 정보, 뭐 세탁자의 뭐 마당 뭐 이런 거라든가 뭐 이런 표현들 뭐 이런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전과 제사 의식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었고, 무엇보다 그 토라,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충실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사람은 그 종교적인 그 귀족 가문의 배경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는 그래서 예루살렘 내에서 좀 자유롭게 행보하죠. 여러분, 요즘이야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 시대가 이제 민주화된 시대니까 이렇게 뭐 시골분께서 서울에 올라오셔서 자유롭게 행보하시는 것이 큰 어려움이 없으시겠죠. 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사모님 대구 출신이신데 어디 대구 출신이 감히 서울에 올라와서 이렇게 마음대로 행보할 수 있는 것은 요즘 시대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옛날 시대에는 아마 그렇게 쉽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그게 뭐 굉장히 어려웠다는 얘기보다도 이게 이제 그 혈연과 지연과 뭐 이런 것들로 굉장히 매여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시골에 계셨던 분들이 서울로 칠 수 있는 그런 예루살렘 같은 데 와서 마음껏 행보한다든지 활보한다든지 뭐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 같은 사람은 그 저기잖아요. 디셉이라는 곳이잖아요. 이게 그 길르앗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그 요단강 동편 출신이에요. 완전 깡시골이죠.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게 이 장반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사마리아의 왕궁에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여러분 열왕기사에 보면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엘리야 어떻게 했어요? 그릿이라고 하는 시냇가로 도망가요. 숨어요. 왜냐하면 그 큰 경을 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옛날 같은 시대에 요즘이야 뭐 네가 그렇게 얘기 안 해도 YTN 일기예보에서 비 온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만이겠지만 옛날 같은 시절에는 그게 다 비가 오고 안 오고는 왕이나 제사장 같은 사람들의 귀한 덕목이었잖아요. 덕스럽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엘리야가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우로가 비가 내리지 않을 거다. 이슬조차도 맺히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으니 그 사마리아에 계신 그 아합 같은 위대한 왕께서 얼마나 열받으셨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야 잡아라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도망간 거죠. 그런데 이사야는 반면에 그런 부분에 상당히 제약을 덜 받고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출입도 쉬웠고, 그 다음에 여러분 7장 3절, 이사야서 7장 3절 같은 경우만 보면 아하스 왕을 대면에서 만나요. 왕을 대면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귀족들의 사교계에 나름대로 이사야라는 이 친구가 이름이 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 히스기야 시절로 넘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네립이 침공했을 때 보면 어때요? 히스기야가 이사야한테 가서 기도해달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나름대로 그 존경의 대상이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대를 살았던 호세아나 미가 뭐 아모스나 이런 사람들보다는 훨씬 안정적이고 귀족적인 그런 삶을 살았고요. 근데 권력의 근거리에서 활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예레미야하고는 이게 질이 다릅니다. 우리가 다다음 주 되면 이제 예레미야를 다룰 텐데, 예레미야는 우리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불쌍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아주 몰락한 제사장 가문 출신의 이 예레미야는 불쌍하기가 짝이 없는 반면에 이 이사야는 나름대로 뭐 그래도 말년에 좀 힘들어서 어려워졌지만 뭐 잘 행보를 합니다. 여러분 8장에 보시면 이 사람이 아내를 두죠. 그리고 아들도 둘을 얻습니다. 스알 야숲, 그러니까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라는 뜻의 스알 야숲이라는 아들과 마할랄렐 하스바스라고 하는 두 아들을 둡니다. 이 사람이 또 여러분 그 8장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좀 추측하기는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여러분 엘리사도 그 여리고의 그 선지자 학교, 그러니까 예언자들을 양성하는 학교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이사야도 아마 그런 그 제자 그룹들을 데리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충분히 추측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도 그랬죠. 예레미야도 바룩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제자를 뒀었죠.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이제 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말한 거, 내가 너한테 대언하라고 한 것을 다 기록해라. 예레미야도 그렇게 하죠. 그래서 기록을 하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랬던 이 이사야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 이사야서 6장이죠. 6장. 네. 6장에서 이제 이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부르심 받을 때가 주전 740년쯤 돼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리고 요담이 그 왕위를 이제 그 전에 섭정을 좀 했죠. 그 아버지가 문둥병에 걸리시는 바람에 우시야 왕이 섭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기간에 이제 740년에 부르심을 받아요.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던 이 시절이 사실은 좀 약간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 그 레반트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과 시리아, 지금 뭐 레바논이 있는 이쪽 지역이 그보다 약간 좀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역사적으로는 이제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때문에 좀 이렇게 좀 격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슬슬 이제 국제사회가 좀 복잡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 2세가 아주 굉장히 대단한 왕이죠. 이 사람 그 요나 시절에 있었던 이 사람이 이제 통치를 이제 세속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잘한 거죠. 잘한 사람인데 이제 말하자면 좀 종교적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는 좀 그렇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는 그런 시절에 이제 이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의 소명은 여러분 뭐 우리가 잘 알죠.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시면 이사야서 한번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6장을 보시면 유명한 그 부르심이 나옵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보시면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보좌 위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이 길게 펼쳐져 가지고 그 성전을 다 휘감고 있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6장 1절의 표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피조물들의 왕으로 하늘에 앉아 계신다. 그런데 그 옷자락이 이렇게 이제 성전에 이렇게 이제 성전까지 이렇게 늘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천사들이 지금 뭐라고 노래합니까? 그 옆에 이제 6날개에 달린 스랍들이 이제 천사들이 노래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이사야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 충만하도다. 뭐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성전 가운데 충만하도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온 땅이 결국에는 이 이사야의 식견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지금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이야기의 대상은 온 세상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우리 이상철 목사님이나 저도 주일날 매주 설교하지만 저의 설교가 단지 샬롬교회 성도들만을 위한 설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온 땅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죠. 이사야도 지금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어떤 모습을 이사야가 보게 되냐면 연기가 충만하다. 4절에 보시면 연기가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흥미롭게도 그 옷자락이 이렇게 성전 가운데 늘어져 있는 것 같은 표현에 그 1절의 표현과 이 4절의 연기가 충만하다가 서로 맥락이 통하는 얘기다. 이제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여기저기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특히 그 연기가 꽉 차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예를 들면 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임했을 때 그 구름이 시내산을 꽉 이렇게 들어차고 있는 그런 상황을 그렇게 얘기하죠. 또 여러분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이렇게 임해 있다라고 하는 거라든지 뭐 예수님께서 여러분 다볼산에서 변화산에서 이렇게 변화하셨을 때 거기 이렇게 영광이 가득했다. 이게 이제 구름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의지가 가득해 있다
하나님의 뭔가 지금 의지가 지금 충만해 있다. 뭔가 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충만해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이 그림에서도 여러분 지금 제 뒤에 그림에서도 보는 것처럼 이사야가 뭘 깨달아요? 이사야가 뭘 깨달으냐면 자기의 죄스러운 모습, 하나님의 충만함 가운데 임하신 그것을 이렇게 느끼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신데 내가 죄가 많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이사야의 지도자다운 모습, 예언자로서의 어떤 지도자다운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보통 취하는 태도가 뭐냐면 이런 모습 많이 있죠. 예를 들면 나는 달라요. 이런 태도. 나는 쟤네들이랑 달라요. 나는 좀 올라서 있어요. 저는 전직 대통령께서 좀 이런 태도가 좀 많으셨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좀 달라요. 먼저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거죠. 근데 이사야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들 가운데 한복판에 같이 있다. 나도 사실은 부정한 자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제단 숯불로 입술이 찢어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서 좀 가겠느냐라고 하는 내가 누구를 보내고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해요? Here I am.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냄받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한테 뭘 말씀하시냐면 10절에 보시면 여러분 9절과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께서 대답하실 때 11절에 보시면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에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그 백성들이 축출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부터 끄집어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불변의 진리라는 겁니다. 이건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이미 지금 확고하게 품고 계신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가운데 그 연기가 가득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품고 계신 생각이다라는 것이고 이사야가 지금 이제 그것을 받고 있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살짝 걷어 주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이사야는 감히 그렇게 못하죠. 그 스스로도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 얘기하겠지만 그 스스로도 보고 있는 예언자로서 이렇게 보게 되는 이스라엘의 패역함,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 패역한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이 백성들이 다시 세워질 필요가 있겠다. 다시 세워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언자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쟁이들 마냥 좋은 거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 성도들이 듣기 좋은 거 얘기하는 사람,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닌 거죠. 지금 이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사야가 이제부터 떠들어야 되는 이야기의 포인트는 뭐냐면 너네 여기서 다 쫓겨날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사야가 앞으로 직면해야 하는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13절에 보시면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사야의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남은 자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씨를 남기셔서 작은 그룹을 남기셔서 그들로부터 다시 시작하신다고.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세요? 노아의 모습이 생각이 안 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셨다기보다 아주 작은 씨를 남기시는 거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처럼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바요. 지금 이사야가 부름받으면서 들은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이 6장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제부터 이사야는 이걸 전파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740년부터 적어도 40년 이상을 예루살렘에서 이것을 전하고 다녀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이사야의 어려운 문제인 겁니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언자적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바로 이런 모습일 것 같아요. 지금부터 네가 내 백성들한테 세상을 향해서 전해야 되는 메시지는 쉬운 거 아니야. 그런데 전해야 돼. 무척 어려울 거야. 하나님의 이사야에게 하시는, 또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예언자적 신앙을 좀 본받아서 살아야 한다면 우리 역시도 좀 본받아야 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실제로 여러분, 그 이사야 승천기라고 하는 그 위경이 있어요. 유대교의 위경, 구약의 위경이죠. 이사야 승천기에 보면 여러분 그 요담, 그러니까 우시야, 요담, 그 다음에 아하스예요. 아하스 다음에 히스기야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히스기야까지 이사야가 이제 활동 잘해요. 그러다가 히스기야가 죽고 그 아들 므낫세가 이제 등극하는데, 이 므낫세가 한 60년 가까이 왕으로 있습니다. 아주 오래 있죠.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그 60년 내내 므낫세는 나중에 이제 좀 회개하기는 하는데, 이 므낫세는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대표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사야랑 충돌하게 되죠. 이 므낫세가 이제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 이사야가 계속해서 문제 삼았겠죠. 왜 너 아버지 히스기야가 하던 대로 안 해? 므낫세가 듣기 싫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결국에는 이제 이 이사야 승천기에 의하면 그 벨리알이라고 하는 양마에 사로잡혀서 이사야를 유대 광야로 끌고 가서 이 나무에 이사야를 묶어놓고 톱으로 허리를 켜서 죽여요. 이사야는 그렇게 순교합니다. 언제 죽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이제 유대의 그 전설에 그렇게 이게 위경에 그렇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승천기 5장 10절에 보시면 당신들은 나에게서 이 육체의 가죽을 제외하고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외치고 5장 14절에 보시면 그 소리치거나 울지 않고 마지막에 성령을 구하는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면 이 이사야의 죽음을 연상하게 되는 그런 성도의 고난에 대한 표현들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사야의 그 이제 인생이죠, 이게. 이사야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이사야가 살았던 시절이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가 살았던 시절이,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740년에 부름받았다고 했죠. 740년에 부름받았고, 그래서 약 40년 정도를 이제 사역하게 되는데, 그 시절이 이제 말하자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부터 735년에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맹을 맺어서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이라고 하는 왕이 북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722년에, 그 다음에 701년에는 드디어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히스기야 시절의 산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 여러분 열왕기하 15장에 나오는 또 역대하 26장 이런 데 나오는 그 산헤립이 쳐들어와서 이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히스기야가 큰 곤경에 취하게 되는데, 그때 있었던 이 시절이 바로 이제 이사야가 주로 활동하던 시절입니다. 이렇게 녹록지 않는 그런 시절이죠. 여러분 그 우시야는 대체적으로 좀 그래도 나름대로 갖춰진 왕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면 열왕기하는 계속해서 이 문제를 얘기해요. 우시야와 요담, 이 아버지와 아들, 이 둘 사이의 문제가 뭐였냐면 이 둘은 통치는 잘했어요. 나라는 잘 다스렸어. 근데 문제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뻔히 두고서 이스라엘 남유다 곳곳에 산당이 설치되는 것, 산당이 설치되고 주상이 만들어지고 말이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야라고 얘기하는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서 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절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산당에 가서 옛날 가나안 시절의 그 신앙 전통인데 그걸 여전히 유지하는데 이 우시아는 그것은 말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겠습니까? 정치는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있는 그 지역 세력들에 대해서 배려해주고, 안배해주고, 정치적으로 고려해주고, 이런 건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나름대로 이렇게 화합해서 잘했는데,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는 뭔가 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산당을 끝끝내 철폐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예를 들면 저기 지금 이제 그 홍해의 이쪽 요르단과 이스라엘 쪽으로 있는 아카바만, 거기에 이제 옛날에 그 솔로몬 시절에 에시온 게벨이 있는데 그 옆에 그 에일랏이라고 있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를 점령해서 다시 이제 어떤 그 무역에 관련된 중요 통로들을 장악한다든지 남쪽 에돔을 좀 정리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잘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블레셋과 암몬을 좀 정벌한다든지 그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좀 정비한다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군사 수가 30만 명 정도 됐다. 이게 다 열왕기하와 역대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 산당 문제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되죠. 역대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스스로 분향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죠. 그런데 열왕기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문제가 아니라 산당을 철폐하지 않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았어요. 문둥병을 얻게 된다. 그래서 아들 요담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 여러분, 이 문둥병이 진짜 한센시 병인지 아니면 좀 몹쓸 피부병인지, 여러분, 그 세조도, 그 단군 죽인 세조도 벌 받아가지고 평생 피부병에 시달렸대잖아요. 그런 비슷한 피부병인지는 잘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피부병 생겼다 보다 문둥병이라고 표현했을 테니까. 어찌됐든, 그렇게 이제 그 우시아 시절이 그래요. 요담 시절까지. 그런데 여러분, 이게 대외적으로 볼 때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절도 마찬가지지만 말하자면 태평성대인 거죠. 나라는 잘 돌아가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는 큰 문제 없이 잘 돌아가는데 뭐만 문제냐면 종교적으로 문제인 거죠.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은 당연히 우시아나 요담이 괜찮았는데 문제가 있다. 산당을 철폐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역대기서도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면을 좀 잘 봐야 돼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지만 경제적으로 풍요하면,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정치적으로 안정적이고 사회적으로 뭐가 다 이렇게 잘 돌아가는 것 같고 그럴 때 우리는 유심히 그 사회를 지켜봐야 합니다. 유심히 지켜보면 그 사회에는 문제가 분명하게 있어요. 경제적으로 풍요하다는 것은 절대로 역사가 분명하게 우리한테 얘기하는 바는 경제적으로 풍요하다는 것은 절대로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풍요함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미국이 3억 5천만 명 넘는 지금 거의 4억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살면서 미국이 전 세계 최강의 나라 아닙니까? GDP로 쳐도 1위, 캘리포니아의 한 주의 GDP가 유럽 전체를 맞먹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나라가 미국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나라 미국이 7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 저녁을 내가 과연 먹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면서 깬대잖아요. 그게 미국입니다. 그게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우시아나 요담 시절, 여로보암 2세 시절,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제 예언 활동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남북 왕조 자체 전부가 두 나라가 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지금 성경이 그런데 종교적으로는 뭔가 문제가 있었어 라고 하는 것을 이 열왕기서나 역대기서나 혹은 이사야서도 이렇게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주밀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는,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수치상으로는 좋다 이거죠. 우리나라도 요즘 수치상으로 치면
우리의 GNP 뭐라고 그래요? GNI가 3만 불 넘어가잖아요. 네. 1년에 전 국민이 1인당 최소한 3,600만 원은 번다는 얘기예요. 전 국민이 1인당 3,600만 원은 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살만한 거죠. 살만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수치상의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문제를 예리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어디에서 생기냐면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눈에서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 틈이 보이는 거죠. 그 수치가 다 뒤덮고 있는, 그 경제적 수치가 뒤덮고 있는, 그래서 위정자들은 파티를 하고 있는데 그 파티를 하고 있는 내면을 들어보면, 가만히 보면 이게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만들어주는 것이 종교적인 측면인데, 이 시대가, 그러니까 여로보암 시대나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나 남유다의 우시아나 요담 시절이 결국은 이게 결국은 이런 뭔가가 이렇게 다 덮어져 있는 상황처럼 보이고 있다. 우리가 좀 그렇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이제 남유다는 이제 이렇게 흘러갔고요. 그래서 요담이 죽고 나면 아하스로 넘어가고요. 아하스라는 왕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아주 강력한 나라를 만들거든요. 이게 예후 왕조의 왕인데, 이 사람이 이 여로보암 2세가 잘 다스리다가 결국에는 죽고 나서 그 아들 스가랴가 즉위하게 되는데 6개월 만에 살룸이라는 사람이 그 스가랴를 죽여요. 그리고 이제 왕권을 탈취합니다. 그리고 또 한 달을 못 지나서 무나헴이 살룸을 죽이고 왕권을 또 탈취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가가 무나헴과 그의 아들 그 부가히야를 죽이고 베가가 왕권을 탈취해요. 그래서 이제 베가가 왕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하자면 쿠데타가 3번 일어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나라에서 한 20년도 안 되는 어간에 한 10년, 15년 정도 되는 어간에 쿠데타가 3번쯤 일어났으면 그 나라는 쉽지 않게 됩니다. 이게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크게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접어들어가게 되죠. 이 베가도 얼마 후에 죽고 축출되고 호세아가,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등장하게 되죠. 이 즈음에 이렇게 이제 북이스라엘은 혼란기에 접어들어가게 되고, 그 위에 이제 아람 수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강력한 나라가 있었는데, 아람족이 이제 세운 나라죠. 거기에 이제 르신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수르가 크게 이제 융성하기 시작합니다. 부흥하기 시작해요. 이 여러분, 아수르가 굉장한 군국주의의 나라거든요. 군사적인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의 디글랏빌레셀 3세가 이제 일어나서 등극하게 왕이 되게 돼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740년이에요. 그러니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북이스라엘은 지금 혼란기가 있는 상황에 이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이 왕이 되는 거죠. 그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좀 늦게 목사가 됐어요. 2007년에 목사가 됐는데 제 친구들보다 한 10년 늦게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 한 수를 받은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부르심을 얻은 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좀 생각을 해봐야죠. 이사야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사야도 아마 제사장 가문에서 뭔가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나라와 성전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었던 그 이사야가, 그 예루살렘에 있던 이사야가 어느 날 나라 전체를 감돌고 있는 암울한 기운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740년. 디글랏빌레셀이 왕이 돼서 아수르가 이제 뭔가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북이스라엘은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남유다는 우시아 시절까지 요담까지 시절에 이루온 태평성대로 말미암아서 넋 빠져 있는 상황. 말하자면 일종의 그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넉넉함과 풍요함 속에서 넋이 빠져 있는 상황.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때 이제 디글랏빌레셀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막
주변 나라들을 막 이제 막 쥐락펴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베가랑 아람의 그 르신이 이거 불안하다. 우리 동맹을 맺어서 우리가 서로 동맹을 맺어서 이 주변 나라 우리 레반트에 있는 주변 나라들이 전부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에게 좀 저항하자. 이렇게 해서 특히 르신과 베가가 둘이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유다의 이때 왕은 아하스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죠. 요담 밑에. 이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도 우리의 동맹에 좀 참여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뭐라고 하냐면 아하스는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다 보시면 아하스는 확실한 기회주의자예요. 딱 보니까 아수르가 세거든요. 그러니까 난 안 해. 난 안 해. 한 겁니다. 베가가 열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씨 그러고서 르신한테 야 우리가 지금 아수르를 견제해야 되는데 이 밑에 남유다가 저러고 있으니까 남유다를 그대로 둔 채로 아수르 북쪽으로 군사를 다 옮겨놓으면 남유다를 우리가 믿을 수 없어. 그러니까 먼저 남유다를 먼저 정리하자. 그래가지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게 바로 아람 에브라임 동맹 전쟁 아니면 수리아 에브라임 동맹 전쟁.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는 그 사이로 에프라임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735년에 일어나요. 열왕기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르신과 베가가 예루살렘을 점령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신에 우시아가 차지했던 그 엘랏을 다시 점령했다. 남쪽에 그 항구 도시 엘랏을 다시 다시 뺏었다. 그러니까 이제 크게 이제 남유다 입장에서 위축이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예루살렘은 뺏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역대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베가와 르신이 특히 베가 밑에 있던 에브라임 족속의 에브라임 지파의 군사들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했다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요. 근데 포로로 그렇게 잡아갈 때 역대하 28장에 보시면 포로로 잡아갈 때 그 북이스라엘에 있던 선지자 중에 오뎃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네는 동족을 이렇게 하고서 너네가 하나님 앞에서 너네 동족이잖아 이거 우리 같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나라가 달라도. 그런데 너네가 우리 동족을 저렇게 무슨 굴비 없듯이 끌고 와가지고 사람 죽이고 말이 저렇게 못되게 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만히 둘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전부 풀어가지고 여리고에다가 다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아하스가 이 와중에 그 모든 상황들을 다 겪는 와중에 아하스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베가나 르신한테 뭔가 제스처를 취하지 않고 당장에 사람을 디글랏빌레셀 그러니까 아수르한테 보내가지고 저 좀 살려주세요 해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해요. 그러니까 이 디글랏빌레셀은 어떻게 하냐면 옳다구나 잘됐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아람과 이 레반트 지역에 있던 여러 나라들을 좀 정리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유다의 아하스 네가 나더러 도와달라고 했으니까 난 분명히 명분 있어. 내 동맹 나의 동생 나라 유다가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그래가지고 당장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아람을 멸망시켜버려요. 그래서 다메섹을 차지합니다. 아람의 수도가 이제 다마스커스인데 거기를 차지합니다. 아하스가 이때 행동이 아주 재밌어요. 어떻게 하냐면 스스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이때쯤 되면 뭐가 남아있는 게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르호보암 때 한 번 그 애굽의 시삭이 쳐들어와서 다 떨어 먹었거든요. 그때 아마 뭐 역사적으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도는 얘기로는 그때 법궤도 없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나마 남아있던 예루살렘에 뭐 얼마 되지 않는 그 귀중품 다 끌어모아가지고 디글랏빌레셀한테 말하자면 뭘 좀 바치려고 조공을 바치려고 다메섹으로 가요. 근데 거기 갔더니 다메섹에 이제 이렇게 그 이방신한테 제사를 지내는 제단이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게 거기에다가 이제 디글랏빌레셀이 이미 아수르식의 제사 지내는 어떤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사 방식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미 아수르의 종교를 거기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쳐다보고서
우리 형님 나라가 종교와 제사를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그림을 그려가지고 예루살렘에 보내요. 그리고서 이대로 제단을 고쳐라.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을 고쳐라.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말하자면 이방신을 섬기는 성전을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하스의 시절이 저물어 갑니다. 이때도 이사야가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합니다. 열심히 활동을 해요.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호세아에 의해서 호세아 시절에 이제 말하자면 그 살만에셀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에 의해서 북이스라엘도 마저 아람 이어서 북이스라엘도 722년에 멸망하고, 그리고 나서 이때 히스기야라는 왕이 이제 아하스의 아들이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여러분 열왕기하나 역대기서에 나오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일종의 국가 통합과 종교적인 어떤 개혁 정책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주변 나라들을 다 정리합니다. 히스기야가 먼저는. 그래서 블레셋을 일단 눌러놓고, 그 다음에 쉐펠라에 있었던 몇몇 그 요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라기스라는 성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정비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다 없어졌잖아요 이때.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몇몇 지역에 대해서 군대 파견대도 좀 보내놓고 그런 일들을 다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새롭게 중수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의 그 아버지가 다 파괴시켰던 그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의식과 절기를 지키는 거나 율법을 지키는 것들을 다 이렇게 회복시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히스기야는 우시야나 요담과 다르게 어떻게 한 거예요? 우시야나 요담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는 국가를 잘 통합하고 정리했는데 종교적으로는 안 한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지금 그것조차도 다 이렇게 일치시켜서 국가를 말하자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 다음에 히스기야 자신의 어떤 굳건한 통치력과 군사력,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잘 이렇게 정비를 해놓은 겁니다. 그때 이제 701년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워낙에 이 아수르가 너무 강성한 나라라서 완전히 초토화되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네립이 가장 먼저 이제 침략한 곳이 어디냐면 이 블레셋의 성들을 다 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라기스를 점령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시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고고학 박물관에 가시면 이 사네립의 라기스 점령에 대한 커다란 벽화 부조가 있어요. 이 라기스 성을 어떻게 사네립이 점령했는지에 대한 벽화 부조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사네립이 니느웨에 있죠. 그래서 그거를 그 예루살렘 고고학 박물관에다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거를 이렇게 복원해 놨는데 정말 처참하게 무너뜨려요. 그래서 이제 이 사네립은 라기스에 있으면서 자기 부하 중에 이제 랍사게라고 하는 이제 장군을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히스기야는 한편으로는 그나마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귀한 거 다 끌어모아가지고 이제 사네립한테 조공도 바치면서 동시에 종교적으로도 이사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결사 버텨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 그 유명한 히스기야 터널, 그러니까 그 기혼샘을 묻어버리고 터널을 뚫어가지고 예수님 시절의 실로암이라고 얘기하는 그 연못까지 지하 터널을 뚫어서 물길을 만들죠. 한 700m쯤? 그 화강암을 여러분 2500년 전에 이게 터널을 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성지순례 가시면 한 번씩 거기 들어가시죠? 목사님 들어가 보셨나요? 네. 이제 그 터널을 만든 게 히스기야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사네립에게서 버티죠. 그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네립은 이제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제 그 본국에서 이제 반란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었고, 무엇보다 이집트의 구스에 여러분 열왕기하서 19장에 나오는 그 디르하가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 왕이 림나까지 올라와서 사네립을 이제 말하자면 사네립에게 저항합니다. 그래서 라기스에 있던 사네립이 림나에 가서 이 디르하가랑 전투를 치러요. 그러다가 이제 랍사게는 계속 예루살렘에 에워싸고 있었고요.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본국에서 이제 이 니느웨 본국에서 말하자면 반란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사네립이 급하게 군사를 철수시켜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히스기야는 살아남게 되는 거죠.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반드시 이들을 우리가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18만 명을 하룻밤에 이렇게 다 멸망시키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740년부터 701년 정도의 시기에 이런 일들이 있었던 와중에 이사야가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특히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언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언 잘 했을까요? 무서웠을 거예요. 전쟁이 2번이나 있었잖아요. 아주 무서운 전쟁. 그것도 여러분 사네립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에웠었을 때는 수년 동안 에웠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표현으로 하자면 부모가 자식 잡아먹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그랬었던 어려운 시절이에요. 근데 그런 시절에 이사야가 히스기야와 더불어서 이제 잘 이렇게 이겨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장부터 39장의 이야기를 좀 함께 메시지를 좀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이야기는 이래요. 여러분 저는 이제 우선은 여러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12장 이사야서 12장 이후에 등장하는 여러분 13장 14장 이렇게 쭉 나와서 35장까지의 이야기는 이사야의 실질적인 어떤 열방을 향한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열방을 향한 예언들, 그러니까 바벨론도 들어있고 아수르도 들어있고 모압도 들어있고 암몬도 들어있고 또 에돔도 들어있고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예언들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킬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와중에 그런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자 했던 도구로 사용했던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여러 나라들이 교만하게 되면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의 예언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여러분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틈이 나시면 밤에 잠이 안 오시거나 인생사 참 어렵다 싶을 때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딱 한 장 정도 13장부터 한 장 읽으시면 바로 이제 성경이 코박고 주무실 거예요. 이사야의 말하자면 이렇게 시적이고 아주 산문시 같은 그런 어떤 예언의 어떤 말들이에요. 예언의 말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사야서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성서신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포인트를 더 많이 강조하기보다는 1장부터 12장 정도까지 와중에 그 다음에 여러분 나중에 이제 36장부터 39장까지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과의 이야기 거기에 비추어서 이사야의 메시지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의 포인트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1장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여러분 1장을 잘 읽으셔야 돼요. 제1 이사야에게서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첫 번째 뭐냐면 이사야서 1장입니다. 여러분 이 1장은 결국은 여러분 나중에 제2 이사야와 제3 이사야의 메시지 전체를 포괄하는 그러니까 제1 이사야의 1장부터 39장까지의 이야기도 나름대로 포괄을 하지만 개론처럼 포괄하지만 사실은 66장까지의 전체 이야기도 사실은 다 묶어서 엮어내는 그런 개론 같은 창세기 1장 같은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리고 이제 이 이사야가 어떻게 예언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너희들이 뭔가를 지금 놓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국제적인 정세도 지금 정말 굉장히 복잡해져 가고 우리가 전쟁도 지금 한번 치루었고 또 한 번 전쟁도 또 치르게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내내 그러니까 740년부터 702년, 701년까지의 그런 상황에서 볼 때 너네들이 뭔가 지금 한 가지 잊고 있는 것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정리해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정말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여러분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와 산헤립이 침공했을 때의 상황을 둘 다를 놓고 보실 때 주변은 다 초토화된 거죠. 주변은 다 초토화되고 예루살렘만 하나 떨렁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표현입니다. 딸 시온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처럼 참외밭의 원두막 어때요? 참외가 이렇게 나무처럼 쑥쑥 자라는 게 아니죠. 참외가 이렇게 참외나 수박이 넝굴처럼 바닥으로 기잖아요. 참외밭에 보시면 원두막이 어떻게 돼 있어요? 불도 그렇게 솟아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머지 전부 초토화됐는데 예루살렘 하나 턱게 남아있다. 그것을 남기신 것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남기신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 빈 껍데기처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렇게 정말 정말 그 작은 자들만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런 상황이야, 지금. 너네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에서 너네들이 좀 고민하고 좀 생각해 볼 게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9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만큼을 남겨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6장에 우리가 아까 뭘 얘기했죠? 씨를 구루터기를 씨를 남겨놓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이사야서를 관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아주 작은 생존자들 겨우 몇 명을 남겨놓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이사야의 안목이 결국은 그의 예언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예언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정말 이렇게 참외밭의 원두막처럼 서 있을 때가 있죠. 참외밭의 원두막처럼 내 주변은 전부 초토화되고 말하자면 저만 혼자 떨렁 이렇게 혼자 이렇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사야서 1장의 8절과 9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 삶이 지금 이런 것 같아 라고 느낄 때 이 이사야서를 읽으셔야 돼요. 이 이사야서를 읽으셔야 돼요. 그런 시절에 내 인생에 그런 시절을 살아가고 있다고 싶을 때 그때 이사야서를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그런 가운데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완전히 바닥을 치게 않으시고 요만한 그루터기 같은 거 씨앗을 좀 남겨놓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주 작은 남은 뿌리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뭔가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사야는 그래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법에 좀 귀를 기울여라. 이 고모라의 백성들아, 소돔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먼저는 너네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 예배가 도대체 뭐야? 제물은 엄청나게 바치고 엄청나게 살진 소와 살진 수양과 살진 염소들을 갖다 바치는데 그런데 너네들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거기 보면 마당만 밟을 뿐이야. 12절의 말씀에 이거 여러분 정말 와닿는 얘기 아니세요? 너희가 내 앞을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는 그냥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우리가 주일날 헌금은 잔뜩 가지고 왔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는 채로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거죠. 예배드리겠다고 하고서 와서 앉아있으면서 교회에 와 있으면서 교회 마당만 밟는 거예요. 마당만. 예배드릴 마음은 일도 없어요. 그냥 예배에 와서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마당만 밟는 거죠. 마당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너희가 포도밭 그 참외밭에 그 원두막처럼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네들의 그 예배에 그거 내가 견디지를 못하겠다. 왜냐하면 너네는 성회는 성회대로 하면서 악은 또 악대로 행하지 않냐. 내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주일날 예배는 주일날 예배대로 드리지만 그러나 인생사, 세상사는 세상사에서 또 악한 대로 살아가는 거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악하게 살고 주일날에 와서는 거룩한 예배, 거룩한 사람인 양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이분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16절에서 17절에서 보시면 여러분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17절에 보시면 특히 정의를 좀 구해라.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좀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의 핵심 표현이 뭐냐면 이 1장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내 앞에서 온전해지고 싶으면 우리가 내가 제대로 구원받고 싶으면 너희들의 일상의 삶에서 악한 것을 좀 제거해라. 그 악한 게 뭐냐면 정의가 없는 거예요. 정의가 없는 겁니다. 공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은 그렇게 핏발리고 가난한 자들은 그렇게 고통당하고 배고픈 자들은 한없이 더 배고파지고 그런 가운데 나는 배부른 채로 가난한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나눠주는 것도 없으면서 이건 여호와 하나님께 바칠 거야 라고 살찐 소 한 마리 가져다가 제단에다가 그렇게 불사지르고 그렇게 바치면 그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기뻐 받으시겠냐는 거죠. 그렇게 나오는 그 사람의 그 발걸음을 좋게 보시겠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분명하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삶에서 먼저 공평과 정의가 좀 묻어나야 그리고 나서 제사를 드리러 좀 나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러분 무슨 얘기 말씀드렸어요? 우시야 왕의 시절에, 요담 왕의 시절에, 아하스 왕의 시절에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먹고는 살만해졌어요. 태평성대의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온통 불의와 온통 부정직함과 온통 악한 행위들이 넘쳐나고 그런 가운데 특히 가난하고 어렵고 과부와 고아와 객들은 여기저기서 나돌려지고 여기저기서 고통당하고 여기저기서 어려움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너희들이 성전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그 예배를 받겠냐라고 하는 거죠. 백성들은 먼저 그들 가운데 불의를 보고 그 가운데에서 정의를 실현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실천되는 그것을 먼저 살피고 그리고 나서 제사를 내가 온전하게 드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친구들과 형제들과 더불어서 뭔가 불화한 것이 있으면 그걸 먼저 좀 해결하고 그리고 성전으로 나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사야의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뭐냐면 사회적인 삶과 영적인 신앙의 삶이 일치되어야 한다. 일치되어야 한다. 지금 이사야는 이 문제를 지금 적시해서 분명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사야서 1장에서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정리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 이사야서 5장에 보시면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를 하나 부를 건데 그 노래가 뭐냐면 포도원의 노래야. 그런데 내 사랑하는 자에게 노래가 이렇게 돼. 내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하나 있는데 그 포도원에다가 내 사랑하는 자가 거기다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어. 그리고 그 포도나무로부터 얻을 좋은 질 좋은 포도를 생각하면서 포도주를 잘 만들 것을 생각하면서 뭔가 다 준비해놨어. 근데 그 포도나무가 먹지 못할 썩어 있는 들포도를 맺고 있는 거야. 라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네가 생각하기에 이 포도나무는 누구라고 생각해? 이 예루살렘은 이 유다 땅은 하나님의 포도원이야. 너네는 이 땅에 뭐예요? 포도나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무가 제대로 결실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결실을 못할 뿐만 아니라 아예 들포도를 지금 맺고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네들의 그 잘못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너네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너희들의 삶에 공평과 정의, 미슈파트와 제데카가 없지 않냐라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굉장히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죠. 뭐죠?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 교회 예배 잘 나오고 주일날 예배 잘 나오고 예배 출석 잘하고 그냥 교회 예배 시간에 잘 앉아있고 헌금 잘 내고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야가 우리한테 지금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고 하면서 왜 너네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과 이 유다 땅에 공평과 정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5장에 보시면 이 공평과 정의가 없는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장 4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3장 한번 보세요. 이 5장에 이 포도나무가 잘못되어 있는 들포도를 맺고 있는 모습을 3장에서 표현하는데, 3장 4절에 보시면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고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평과 정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과 그 유다와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버리고 계시는 일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게 되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그 땅 가운데 바르게 서 있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다스리는 자들을, 어린 아이들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다는 거죠. 다스리는 자들을 어린 아이들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해 보세요. 3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다. 아이. 어린 아이가 내 백성을 학대하고 있고 다스리는 자는 여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게 뭔가 여성들을 비하하는 것 같은 그런 태도로 보이는데, 이 아이와 여자의 모습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아이는, 우리가 아이에게서 좀 나쁜 비유를 생각해 보면 그냥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얻고 싶은 게 있으면 아이는 우리말로 땡깡 피죠. 울고 땡깡 피고 쫙 내놔 하고 땡깡 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여자들로 비유된 이 표현이 여러분 김근주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해석을 여자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사기꾼들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사기꾼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해가지고 이게 이제 여성에 대한 나쁜 비유, 어린 아이에 대한 나쁜 비유처럼 여성에 대한 나쁜 비유를 좀 끄집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 그러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좀 말이 많다. 네, 말이 많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말 많은 것을 통해서 말하자면 올바른 것을 그르게 만드는, 바른 것을 그르게 만드는, 그른 것을 옳지 못한 것을 옳은 것처럼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사야가 바라보는 대로 결국은 공평과 정의가 실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의 거리를 누가 장악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 근데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 것 같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야. 왜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리를 채우지 않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의 일상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의 관청과 너희들의 왕궁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지혜로운 자가 그 관청과, 솔로몬 같은 그런 지혜로운 자가 그 관청을, 왕궁을, 그 거리를 차지하지 않고 어린 아이 같은 자들이 그 왕궁과 거리를 차지하고 여자 같은 사기꾼 같은 이들이 그 거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 지금 예루살렘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의 모습. 그래서 권력자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다 얻어야 돼. 애처럼 다 얻고 다 뺏어야 돼. 거리의 사람들은 전부 다 사기꾼들이야.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들은 다 어린아이 같고, 길거리에 우리가 예루살렘의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들이라는 거예요. 다 사기꾼들이라는 거예요. 어디에도 하나님의 온전한 그 말씀대로 실행되는 공평과 정의가,
그로 인한 의로움과 지혜가 볼 수 없는 거리가 되어버렸다. 예루살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실제로 볼 수 있죠. 여러분,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이라는 사람 나와요. 여러분, 나봇이라는 사람 아세요? 나봇의 포도원 얘기 있잖아요. 그 나봇의 포도원의 얘기를 보면 그때 아합이 그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는 그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사마리아에 있는 그 포도원이 너무 좋아서 그거 뺏으려고 하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21장에 보시면 여러분, 아합이 마음이 답답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와요. 부인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보 왜 그래? 그러니까 아합이 뭐라고 그래요? 나 저 포도원 갖고 싶은데 못 가죠. 그래서 답답해. 그러니까 이세벨이 뭐라고 그래요? 너 왕이잖아. 그러니까 가서 뺏어 그냥. 그래도 이스라엘의 법도가 있어서 그렇게 못해. 어떻게 하지? 이세벨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해줄게.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이사야서 3장 12절에 나오는 여자들, 그러니까 사기꾼들을 동원해요. 이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거리에 불량한 자들, 여러분 옛날 개역성경에 보면 비류들이라고 나오는 그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나봇을 세워서 나봇이 잘못된 것을 거짓 증언하죠. 그리고 나봇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인 없는 땅이 된 그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 응석 뿌려서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여기 지금 3장 12절에 이 말씀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위정자는 어린아이처럼 구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싶은 게 있는데 못 가지면 나라님이, 왕이,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장관쯤 된 사람이 땡깡을 피우는 거죠. 땡깡을 피워요. 그러면 거리에 있는 불량한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제가 해줄게요. 그러면 그 포도원의 일부를 저를 주실래요? 그러고서 불의한 일을 회책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뺏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어디에도 나오냐면 다니엘서 1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다니엘서 13장. 다니엘서가 13장이 있어요. 공동성경 번역에, 공동성서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톨릭 성경은 13장과 14장이 더 붙어 있습니다. 가톨릭은. 그 가톨릭 성경의 다니엘서 13장에 보면 수산나라고 하는 여자가 나와요. 이 바벨론에 살고 있던 유대인 여자인데 이 여자가 너무 예뻤어요. 이 여자가 너무 예뻤는데 유대인들 사이에 재판관이 두 늙은이가 있었어요. 이 늙은이 둘이 그 수산나가 너무 예쁜 걸 보고 그 여자를 탐해요. 그런데 탐하려고 하다가 실패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여자를 재판에 세워. 자기네들이 재판관이니까 재판에다 세워서 이 여자가 어떤 남자랑 간음하려다가 현장에서 우리가 체포했다. 이렇게 거짓 증언합니다. 그때 소년 다니엘이 나타나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똑같은 거죠. 위정자의 여자 하나 탐하기 위한 그 어린아이 같은 태도, 그리고 그것을 불의하게 해결하는 불량한 모습, 이 어린아이와 여자 같은 모습들이 이 바벨론에서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일들을 봤을 때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보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한 가지 포인트가 분명한, 그게 뭐냐면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왜 너희들이 사는 세상이 이렇게 불의해? 왜 너네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일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너희들의 삶이 항상 이런 식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사야가 지금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언자적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대해서 눈을 바르게 뜨고 있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저는요, 예언자적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가운데 가난한 자가 누군지를 볼 줄 아는 눈을 갖는 겁니다. 우리는 시대를 본다고 하면서, 예언자적 신앙으로 시대를 본다고 하면서 그 판단력으로 부자들의 편을 씁니다. 힘 있는 자들의 편에서요, 높은 자들의 편에서요, 권력이 있는 자들의 편에서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분명하게 보고 있는 건 뭐냐면 예언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예언자적 안목으로 그 당대에
고통받는 자가 누구냐는 것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그 고통과 그들의 그 눈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와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잘 보는 그 눈이 바로 예언자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지금 이 이사야가 그것을 분명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이사야가 본 이 예언의 모습이 뭐냐면 저는 이것을 환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지막에 도래할 당신의 그 나라에 대한 환상을 이 이사야가 분명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제가 원래 1시간만 한다고 그랬죠? 안 되네. 죄송합니다. 오늘 그냥 12시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네. 여러분, 이 이사야가 보는 게 환상이에요. 여러분, 예언자들이 본 게 뭐예요? 환상이죠. 네, 환상 맞습니다. 비전,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비전을 본 거죠. 비전이 환상이죠. 우리가 지금의 모습은 아니고, 지금의 현실에 예언자가 서 있는,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현실은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날에, 구약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여호와의 날에, 주의 날에, 먼 훗날에, 어떤 날에, 여러분 히브리어로 베아리트 하야힘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날에 이사야가 보는, 그 날을 지향하면서 보게 되는 그 환상, 그 꿈, 그 비전,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구약신학자죠. 이 사람이 예언자적 상상, 한국말 맞나요? 예언자적 상상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언자들은 결국은 그러니까 그가 딛고 있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다. 근데 그것이 어떤 점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가 실현되었을 때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미래, 그것을 보는 그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경이로운 것, 놀랄만한 것. 그래서 아하 하고 감탄을 일으키게 하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예언자적인 어떤 환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월터 브루지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예언자의 상상이다. 상상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상상력.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현실적으로 그게 실질적으로 오늘 당장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언자들은 항상 그게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 예언자들인데, 그렇게 되는 것이 어떤 인간적인 획책과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획책과 인간적인 어떤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심으로 이루시는 그런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사야가 이렇게 보고 있는 그 궁극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만의 예언자적 상상이라고 하는 게 있다. 상상력. 저는 이걸 상상력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믿음에 의한 상상력. 그 상상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2장 2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2장 2절에서 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일에, 이게 이제 베아리트 하야임입니다. 말일에, 그 마지막 날에, 훗날 어느 날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날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미로다. 아멘. 이게 여러분 이사야의 상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그런 상상 가끔 하시죠. 제 후배 어느 목사님, 시골에서 조그만 교회 하는 목사님인데 어느 날 그런 꿈 꿨대요. 밤에 잠자는데 그 다음날 주일인데 꿈에 자기가 교회 안에 있다가 밖에가 시끄러워서 교회 문을 이렇게 열었더니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막 들어오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설교 언제 시작해요? 예배 언제 시작해요? 막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찬양도 해야죠. 막 그래서 막 들어오더래요. 너무 마음이 좋았대요.
꿈에. 그리고 현실로 돌아왔더니 할머니 세 분 앉아 계시더래요. 할머니 세 분. 근데 자기가 그날 하루 종일 너무 기분이 좋았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예언자적인 상상이에요. 여러분 이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3절에서 지금 이사야가 지금 이게 보고 있는 게 뭐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하나님의 전이 있는 그 산으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지금 환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걸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걸 상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될 거야.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그게 그렇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그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하면 뭐예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이 뭐예요? 그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그 말씀을 들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곳곳의 삶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게 될 것이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가 그걸 자기의 상상으로 환상으로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환상이 뭐냐면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2장 4절에서 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지금 이사야가 보고 있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어느 날 그날 실현되는 그때에 그가 보게 되는 환상이 뭐냐면 그들이 각자 자기가 들고 있던 무기들을 다 내려놓고 그것으로 오히려 낫을 만들고 그것으로 오히려 보습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곡식을 가꾸게 될 거라는 거예요. 칼과 창은 여러분 뭘 하는 겁니까?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해하는 데 쓰는 겁니다. 그런데 보습과 낫은 뭐예요? 사람을 먹이기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인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야곱 족속아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 여호와 빛으로 이 일을 위해서 빛으로 행하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의 환상에는 저는 좀 아픈 모습이 있다고 봐요. 만약에 하나님이 야곱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자기들이 갖고 있던 칼과 창을 쳐서 보습과 낫으로 만든다 한들 바벨론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수르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모압이나 암몬이나 블레셋이나 이집트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람 수리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사야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 모두가 다 그렇게 될 날이 있으니 야곱아 이스라엘아 유다야 하나님을 믿는 너희 백성들아 우리가 먼저 우리의 칼과 창을 먼저 낫과 보습으로 만들자. 우리가 빛이 되자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지금 이사야의 환상이에요. 이사야가 이 환상을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떠들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당장 지금 저기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당장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더러 지금 이 칼을 내려놓고 이걸로 낫을 만들으라고? 천양반이 정신이 나갔어. 그런 건 예언자적 상상으로나 하시오. 그런 건 예언자적 상상으로나 하시오. 현실 세계에서는 어울리는 일이 아니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세계도 똑같이 이 세상도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화평합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가 서로 화해합시다. 우리가 서로 들고 있던 무기를 좀 내려놓읍시다. 우리가 먼저 남과 북이 먼저 서로 들고 있던 무기를 좀 내려놓읍시다 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할 때 세상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정신 나간 사람아 네가 들고 있는 걸 내려놓으면 저들이 너를 해야 할 거야. 그래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도 예언자로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뭐라고? 그래도 내려놔. 예수님께서 그 말고의 귀를 자른 베드로의 칼을 뺏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칼을 집어넣으라고, 칼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예언자적인 상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상상은 더 놀랍습니다. 여러분 11장, 이사야서 11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은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을 땐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우리 이 구절은 잘 써먹죠. 찬양 많이 하잖아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앞에 건 다 빼먹고 얘기해. 앞에 게 뭐예요? 앞에 게 뭐냐면 딱 짝을 이루어요. 이리가 어린 양, 표범이 어린 염소, 송아지가 사자 하고 같이 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린 아이가 뱀과 같이 논다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두 사람의 관계가, 두 피조물의 관계가 그 훗날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나라에서는 서로 화평을 이루어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상상하기에 이란과 트럼프 아저씨가 김정은 아저씨와 트럼프 아저씨가 이렇게 서로 뛰놀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우리가 그 상상을 좀 했었어요. 그쵸? 싱가포르에서 둘이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악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경을 아는, 예언자적 신앙을 아는 많은 사람들은 이 이사야서 11장에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정말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나 봅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사야의 상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상상을 하지 않아요. 예언자의 상상이 이런 상상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당신의 능력으로 이루실 것이다. 당신의 뜻대로 말씀 가운데 당신의 율법대로 이루실 것이다 라고 지금 이사야는 그렇게 상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사야의 상상은 사실은 더 놀랍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해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해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며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입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산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사라지리니,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장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라. 또 하나의 말씀이 뭐냐면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그 앞에 뭐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이리와 어린 양, 어린 염소와 표범 그리고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사는 그 땅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사야의 상상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6장에 구루터기와 씨, 그 다음에 9장에 어린 아기, 11장에 그 싹과 아주 어린 싹과 작은 가지. 이게 다 연약한 것들이잖아요. 볼품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뭔가가 시작되는 것들이죠. 구루터기 이제 새로운 시작. 어린 아기 이제 자라겠죠. 싹 자라겠죠. 가지도 자라겠죠. 그런데 시작은 작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것들이 결국은 세상을 통치하는 당신의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이 작다고 하는 것들이. 그러면 이쯤 되면 우리가 이사야서가 왜 제오복음서인지 이해가 돼요. 이사야서가.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여러분 이 아기의 모습 또 가지의 모습 이 작디 작은 모습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나라의 참된 어떤 영광 그 나라의 참된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사야가 상상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이 상상에 결정타가 있다. 이 상상에 이 이사야만의 독특한 극단적인 정말 상상의 나라를 엄청나게 펼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한 상상의 끝판왕이 있다. 그게 뭐냐면 11장 6절입니다. 한번 좀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여기 보세요. 누구한테 끌린대요? 얘네들이 다. 어린 아이에게 끌린대요. 그러니까 사자와 송아지, 그 다음에 표범과 염소, 그 다음에 뭐죠? 이리와 어린 양을 다 이렇게 어린 아이가, 꼬마 아기가 걔네들을 이렇게 일로 와. 그래서 아기가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그 녀석들이 그게 염소건 표범이건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순전하게. 순수하게. 이 어린 아이가 누구겠어요? 어린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이신 그분인 거죠. 제가 오늘 메시아에 대한 얘기는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사야의 이 상상이에요. 이사야의 이 상상이 놀라운 거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런 상상, 신앙인으로서 예언자적 전통에 근거해서 신앙인으로서 이런 상상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상상이 가능한가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는 상상하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여호와의 날이 오면 여호와의 열심히 그것을 9장 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열심히 그것을 이루실 것인데 그 이루시는 모습이 뭐냐면 어린 아이가 사자를 질질질 끌고 다니는 거죠. 한 손에 뱀 잡고 독사를 잡고서 독사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자를 질질질 끌고 다니는 거죠. 표범을 끌고 다니는 거죠. 염소와 어린 양만 끌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런 모습이 바로 예언자로서의 이사야의 상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상상하고 믿음 가운데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되리라 믿고 제가 지금부터 예언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예언자로 서겠습니다. 예언자로 활동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사야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이사야 너무 할 얘기가 많아요. 근데 하여튼 다음 주에 우리가 제2이사야, 제3이사야 할 때 이 뒷부분에 그 임마누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얼마나 이 임마누엘이 우리가 막 이렇게 얘기하듯이 임마누엘 노래할 때나 임마누엘 찬양할 때나 임마누엘을 찾는 게 아니라 이사야는 정말 현실에 딱 뿌리를 박고서 임마누엘을 얘기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건 좀 넘어갈게요. 여러분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이걸 한번 읽어보시고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고 혹시 방송에서 이걸 보시고서 그거 뭔데 궁금한데 라고 말씀하신다면 7장과 36장 7장과 37장을 좀 잘 읽어보시면 임마누엘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이사야가 대조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강의하는 제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오늘 함께 나누시니 어떠세요? 제1 이사야인데 많은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함께 귀한
시간 되셨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사야를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 이사야의 상상, 이사야의 예언자적인 그 상상의 환상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 발로 딛고선 곳이 어떻게 참혹하고 어떻게 힘들고 어떻게 고통스럽고 어떻게 비참하다 할지라도 주님 그런 가운데 이사야처럼 주께서 훗날에 이루실 그 나라의 비전을 굳게 보고 그 나라의 비전대로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나라의 비전대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피조물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